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로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장. 26장 우리 한 장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족장 들의 이야기 중에 어저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크게 축복을 받게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라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사건.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사건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정확히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소천을 하였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나이도 아주 상당했을 것이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노년일 것이다. 그리고 이삭도 아주 나이가 어리지 않고 청소년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좀 많았고 이삭도 청소년기쯤 됐으리라 생각이 된다면은 힘도 나름 있었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 힘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에다가 제물로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그것은 바로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라면 그 일 또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삭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또 자기가 죽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했던 거예요. 자, 이 성품을 미뤄 볼 때 이삭은 성품이 참 온유한 사람이다. 순종적이고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삭은 그해 농사에 100배나 더했듯이 양보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거부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온유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하여서 당시에 유목민이었고 유목이 절대적인 직업이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열대성 기후 사막과도 같은 광야 생활에서 짐승을 먹이려면은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 때 가지고 있었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린 그 우물을 다시 가서 팠는데 거기서 샘이 솟게 된 것입니다. 우물을 다시 발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좀 키우려고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걸면서 그 우물을 뺏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물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억지를 부리며 이 우물을 빼앗게 되자 이삭은 대꾸하지 않고 양보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곳에서 샘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삭은 양보하고 양보했던 거예요. 이렇듯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순종했던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가룟유다에게 팔려서 잡힐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군병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를 가지고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사실 온유의 거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과 바람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는 그 동화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바람을 더 불면 불수록 사람은 옷을 벗고 옷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더 여며 입고 단단히 쪼여 입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니까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옷을 하나둘 벗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런 이 온유한 성품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이삭의 모든 재산권을 강탈하다시피, 그리고 그 이삭이 닦아놓은 그 기득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이삭은 쫓겨났는데도 오히려 이삭은 더 잘 됐지만, 그렇게 다 뺐다시피 한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6장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아비멜렉은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다시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못되게 되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뭐라고 또 29절에 얘기하냐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햇볕이, 바람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했지만 햇볕이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자유로운 빛을 비추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원수에게조차 인정을 받은 그러한 복된 사람이 이삭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부리고 정욕에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며 굴복시키고 죽이고 경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나누고 베푸고 온유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면 결국 그런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서 원수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족장 중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삭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국 원수조차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니, 우리들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신앙적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이 온유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심지어 원수까지도 굴복시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 싸우고 지배하고 죽이는 그런 경쟁 시스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느끼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맘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바다 끝이라도 하늘 꼭대기라도 거기서도 널 지키리.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찢어지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 찢기었네. 너를 사랑해. 내 품에 널 안으리. 그 누구가 너를 정죄한다 하여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 너를 사랑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